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기도에 대한 정의를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가 이거는 엄청난 특권이다. 기도는 엄청난 특권이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 일방적인 게 아니라 서로 오고 가는 그러한 대화다.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도 기도 안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응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자, 오늘은 기도가 왜 중요한가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엄청 유명한 책이죠. 여기 7가지 중에서 세 번째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봤더니 그 사람들은 긴급한 일에 막 쫓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지금 당장은 긴급해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하더라라는 것이 이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으로 성공하는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긴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쏟아야 되는데 그 중요한 일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문화가 바뀌고 시대가 변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 언제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기도는 그렇게 긴급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루 이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큰 문제가 일어난다 바로, 그러면 다 기도 열심히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죠. 뭐 기도하지 않으면 갑자기 돌연사를 하거나, 또 뭐 기도하지 않으면 갑자기 뭐 가정에 큰 불화가 생기거나, 또 기도하지 않으면 갑자기 뭐 직장을 잃거나, 이러면 다 기도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긴급하게 여겨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소홀히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이 중요한 기도를 꾸준히 해왔던 사람과,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10년 동안 그것을 꾸준히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삶의 모습, 그 사람의 열매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겁니다. 물론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무조건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 이런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다듬어지고 빚어지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꾸준히 기도 생활을 했을 때 우리는 분명히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기도가 왜 중요하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기 때문인가? 첫째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기 때문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중심이 내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죠.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이게 기도자의 진정한 모습이죠.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뭐 한다고요? 기다린다고 얘기해요. 주를 바란다, 주를 기다린다, 주를 갈망한다 라는 것이 바로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이것도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어 가기 위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기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목적이다. 우리가 그것을 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상황이 어떻든. 자, 어린 자녀가 부모와 대화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부모로부터 얻어내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왜 어린 자녀들이 부모와 대화하는 게 필요하죠? 그 대화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고, 또 그 대화를 통해서 또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위로와 힘을 얻고, 또 그 대화를 통해서 내가 올바른 인생의 길을 인도함을 받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우리가 부모님과 대화하는 게 내가 필요한 것들 막 얻어내기 위한 목적, 물론 그것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대화하기 위한 본질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렇지도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의 본질은 그런 차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자식들이 부모와 대화하면서 맨날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이것이 맨날 대화의 핵심이야. 5살까지는 봐줄 수 있어. 그래도 5살이 지났는데, 10살이 됐는데, 20살이 됐는데 계속 하는 대화가 부모님께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이것만 하고 있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 괜찮아요. 봐줄만 해요. 근데 10년 돼가지고 10년이나 됐는데 계속 바뀌지 않고, 기도가 바뀌지 않고 계속 똑같은 것을 그렇게 하고 있으면 민망하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죠. 이처럼 달라져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차원에서 계속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왜 성장이 안 되냐?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기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또 올바르게 기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도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찾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고 성장하기 위한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를 배웁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뭐가 가치 있는 것인지 배웁니다. 뭐가 진짜 소망인지를 우리는 배웁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지친 영혼의 회복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를 받아서 이 힘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 힘을 기도를 통해 우리는 공급을 받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부르심으로 불렀느냐, 그 소명과 사명을 알게 되고 그것을 이루는 그러한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서 뭐에 집중하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요까지에만 자꾸 집중을 해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열심히 아뢰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여기에 포커싱을 둬요. 근데 그 뒤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여기서 더 중요한 핵심은 앞에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뒤에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뭘까요? 우리 소원이에요? 그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돈 많이 버는 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무슨 엄청난 크고 비밀한 일이에요? 큰 집을 사는 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크고 비밀한 일이에요? 우리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게 내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일까요? 이런 차원이 아니죠. 네가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죠. 내 인생의 이유와 목적,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그 방향성,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에 동참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방향성, 그게 크고 은밀한 일이죠. 이거는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그냥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서 내가 찾을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사명이에요.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을 갖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소명을 찾았다는 건 내 존재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내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도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끌려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해 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알게 되고 그 소명을 어떻게 내가 준비하고 이루어 가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를 통해서 너무 힘들이 없어요. 힘을 내 가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눈치는 없지만 어쨌든 참 열심히인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을 하십니다. 그 은혜는 제한이 없어요. 너 이런 거는 내가 공급 안 할 거야. 뭐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뭐든지 우린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수 있어요. 은사를 공급해 주세요. 성령의 은사를. 또 물질도 하나님 앞에 구하면 얻을 수 있어요. 너 물질은 구하지 마 이러신 건 아니에요. 또 건강, 재능, 능력, 지혜 다 구할 수 있어요. 또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직장이나 대학이나 이런 모든 내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공급을 기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기도하세요.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과 필요는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이루어 주시진 않지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은 공급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주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 소원을 또한 위하여 기도하라고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를 가지고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된다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지만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지는 않아요. 우리가 막 계속 가난하고 질병에 짓눌려 있고 이름에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고 힘있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밝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내 마음이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성경 공부 교재인데 이 책의 저자인 헨리 블랙가비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가 경험할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그분을 만났구나, 내가 그분을 경험했구나 말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내 필요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또 한 번 역시 그때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그분을 만났구나, 그분의 손길을 경험했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필요를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그것을 통해서 또 성장을 합니다. 아이가 없던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자식을 얻죠. 그게 사무엘이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 이제 죽을 거야, 곧 죽을 거야 라고 했는데 히스기야가 눈물로 하나님 저 좀 더 살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래 15년 더 살게 해줄게. 응답을 받았어요.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야복은 압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동이 틀 때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냈습니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마치기 전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기적같이 탈출해서 살아 돌아온 베드로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기적같은 응답을 해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능력한 상태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곤란한 일을 당했고 또 막힘이 있다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그 어려움과 또 그 아픔들을 하나님께 고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한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이 시인의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한숨만 쉬고 있습니까? 아직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절망하고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인생에 큰 위기를 맞이했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기도가 바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행위이죠. 그 기도를 여러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기도를 통해서 마귀의 세력을 이기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마귀의 존재도 믿는 것이죠. 마귀가 있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활동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와 그 부하들은 귀신들이죠. 예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꿈을 좌절시키려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낙심케 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두려움에 갇히게 만들고 걱정과 염려에 빠져서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을 포기하도록 그렇게 획책을 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지속되지 못하도록 우리의 의지를 꺾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조급한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행동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만과 허영심을 주어서 그들이 타락하도록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돈과 섹스와 권력이라는 것으로 유혹해서 그들을 타락하게 만들려고 애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고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심각한 현실, 상황을 인식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늘의 악한 영, 어둠의 권세사들, 어둠의 악한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사단의 무리들, 이들과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귀와 싸우시는 줄 아는데 마귀는요 하나님과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마귀와 싸우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시면 마귀는 그냥 끝나요. 그럼 마귀와 싸우는 거는 뭘까요? 누굴까요? 우리예요. 우리. 천사,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마귀와 직접 상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무기를 주셔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셨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럼 이 무기가 뭐냐? 우리에게 주신 그 무기가 뭐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뭐냐? 예수님의 이름과 기도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무기를 창고에 쌓아두고 있어요. 사용하지 않아. 잔뜩 먼지가 자욱해. 이제는 우리가 창고에서 이 무기를 가져와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서 또 귀먹고 벙어리가 된 한 소년이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을 하게 되고 귀로 듣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 기도해야만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기도를 무서워합니다. 마귀는 알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기도를 빼앗아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능력하게 산다는 걸 알고 있어요. 마귀는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서 기도를 빼앗아가면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조종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특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적인 싸움의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이 그 간교한 계략을 간파하지 못하고 마귀의 술책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이 무기를 썩히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를 대적하는 마귀를 대적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귀의 진을 파하고 깨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가 끝입니다. 네 번째, 기도가 왜 중요하냐? 따라해볼까요? 기도를 통해서 사역의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자, 우리는 신앙이 자라면서 크든 작든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하죠. 교회를 섬기고 또 연약한 지체들을 돕는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그러니까 사역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목회자만 사역자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사역은 열심히 그냥 일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가 함께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 이루어졌다, 기도 없이도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건 내 일이에요. 그냥 내가 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기도를 해야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구별이 돼요. 이게 알아요.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 알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는 반드시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쁘신 중에도 한적한 곳에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열매를 맺기 위해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더욱이 기도가 필요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자,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이게 기도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가 그 열매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매라는 것은 사역의 열매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열매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열매가 있습니다. 전도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사역자로서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죠.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일도 중요한데 또 하나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것도 우리가 같이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죠.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진 그러한 사역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 청년부 목사로 있을 때 만났던 어떤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교회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은 매주 거의 빠짐이 없어. 매주 한두 명씩을 새 신자를 전도해 와. 대단하죠. 그래서 제가 그분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이런 은사를 받았는지,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자기는 남한테 가서 말 못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그 전도주일, 총 전도주일이라는 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자기가 기도하면서 내가 이번에 전도 집회에 100명을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목표가 생겼대요. 그래서 그 목표를 가지고 막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두려운 마음이 막 들었대요. 사람들을 만나도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용기를 내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막 만나러 다니면서 선물도 막 준비해서 주면서 막 이번 총동원 전도주일에 꼭 오시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거의 90 몇 명이 왔대. 100명까지는 못 채웠는데 90 몇 명이 왔대요. 근데 그 계기로 해서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를. 그래가지고
이분은 매주 한두 명씩을 꼭 데리고 오시더라고요. 야, 교회에 그런 분만 있어도 교회가 막 성장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은사를 받은 분이 있어요. 자, 우리가 또 그런 은사를 사모하는 분이 이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은사를 구하고, 나도 그렇게 전도의 예매를 매주마다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전도의 은사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은사가 없어도 우리는 전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내가 은사가 없어도 전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일에 함께 연합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위에는, 여러분이 전도의 은사가 없어도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 맡기신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이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요, 자기가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한테 막 다가가가지고 막 전도하고 막 그래. 그리고 또 이상하게 그 사람한테는 또 그런 매력이 있어가지고 또 끌어와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그런 은사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들은 있잖아요. 누구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는, 주위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매일 만나는 사람들, 자주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영혼이죠. 그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서점을 갔는데 이런 책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도로 꿈을 이루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에 기도는 노동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기억하세요? 기도가 노동일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잠잠히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도 기도이지만, 우리의 아랫배에서부터 올라오는 힘있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간절한 간구의 그 기도는 노동과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런 간구, 기도는 노동입니다. 노동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기도의 노동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 기도의 노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수 있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 열매를 맺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의 노동을 할 때, 거룩한 기도의 노동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 풍성히 맺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한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는 마귀와 맞서 싸우는 힘을 얻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그 사역의 열매를 우리는 기도 가운데 맺는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이며 능력입니다. 이것을 썩히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책망을 듣지 않아야 합니다. 너 왜 기도하지 않았니? 만약 네가 기도했다면 너가 변화됐을 텐데, 네가 정말 기도했다면 내 자녀답게 당당히 살 수 있었을 텐데 너 왜 기도하지 않았니? 이런 책망을 듣지 않아야 합니다. 너 왜 기도하지 않았냐? 네가 기도했다면 그렇게 무능력하게 비참하게 살 필요가 없었는데 너 왜 기도하지 않았어? 왜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불행하고 암울한 삶을 살다 왔니? 이런 책망을 우리가 들으면 안 됩니다. 너 왜 기도하지 않았어? 네가 기도했다면 마귀가 너를 그렇게 조롱하지 못했을 텐데, 너를 막 갖고 놀지 못했을 텐데 왜 너 기도하지 않았냐? 이런 책망을 들으면 안 됩니다.
너 왜 기도하지 않았어? 네가 기도했다면 네가 많은 열매를 맺었을 텐데, 네가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을 텐데, 네가 나에게 쓰임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기도하지 않았니?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왜 기도하지 않았냐? 이런 책망을 듣지 마십시오. 내가 너를 위해서 네가 힘있게 살도록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줬는데 왜 기도하지 않았니?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기도하지 않았니? 내가 그렇게 약속했는데 왜 너는 기도하지 않았니? 이런 책망을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는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바꿔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다니까요.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신 것도 때로는 하나님이 바꾸세요.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다가 마음을 바꾸시잖아요. 그 모세의 기도 때문에. 히스기야의, 아까 얘기했죠, 히스기야가 이제 곧 죽을 게 됐는데 히스기야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받으셔가지고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어요. 마음을 바꾸셨어요.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가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바꾸셨어요. 안 내리셨어요. 그들을, 그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요나는 좀 삐져가지고 자기는 멸망하기를 원했거든요. 그 니느웨 백성들이. 그래서 막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막 이리저리 도망가다가 큰 뱃속에 들어가, 큰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억지로 막 전도하고 다니고, 이제 언제 망하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안 망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해 주셨어요. 이처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우냐,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느냐, 어디까지 허락하셨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놀라운 은총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싶다면, 또 여러분의 인생을 극복하면서, 그 장애물들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는 게 참 어렵다고 여길 수 있는데 5분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5분에서부터. 기도의 습관이 안 된 분이 있다면, 자, 이제부터 내가 매일 5분은 하겠다. 5분 못할 사람은 없잖아요. 5분을 하시면 돼요. 성령님, 내가 기도를 배우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성경을 한 장을 봐도 되고, 이렇게 단락이 나눠져 있잖아요. 한 장 안에 뭐 두 단락이 나눠진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세 단락이 나눠져 있고, 한 단락을 봐도 돼요. 뭐 큐티집이 있으면, 여러분 큐티집 있죠? 우리 드림의 학교 학생은 아침마다 큐티 하잖아요. 뭐 그거를 또 살펴봐도 돼요. 그거를 읽고, 그리고 그것만 해도 벌써 뭐 한 1분, 2분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한 2, 3분만 기도하는 것만 해도 그렇게 출발해도 돼요. 대신 매일 그거를 지속하다 보면 그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말씀을 읽는 시간도 점점 깊어지고, 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도 깊어지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이 5분의 시간에서부터 여러분이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단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장소에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곳에서 그 시간을 내어서 5분,
그 5분의 시간을, 순도 있는 5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우리 드림이 교회 성도님들도 5분에서부터 시작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할까요? 우리가 왜 기도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고 은총입니다. 너는 왜 기도하지 않았느냐라는 이 책망을 듣지 않는 우리가 주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이 기도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에 의하여 빚어지고 그러한 하나님에 의하여 빚어진 존재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